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동안도 우리가 썩 그렇게 대단하거나 잘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은 좀 남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3월 첫 주간은 신학기 개강을 하고 또 사이비 이단 세력의 방어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본질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매우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기본을 놓치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매우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들에게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금방 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살핀 말씀이 5절 6절을 먼저 살폈잖아요. 5절 6절을 먼저 살피면서 매우 기본적인 틀을 세운 거예요. 어떤 틀을 세웠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신뢰하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곧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제가 신뢰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신뢰라는 단어는 너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신뢰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 존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것이 신뢰인 거예요. 그것이 신뢰.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그 신뢰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신뢰를 착각하면은 거짓된 것, 우상, 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신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 다 죄에 빠졌잖아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찌그러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인간의 이성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신뢰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장 안전할까? 이것이 가장 확실할까? 어디에서 그것을 구해야 할지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걸 못하니까 다른 데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려요. 거짓된 안전이죠. 우상, 거짓된 안전, 죄 이런 것에서 신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악으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이거 회복하는 거거든요. 악에서 떠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아, 이게 죄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는 건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누가 못해? 이거 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그러고 싶지.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넣어놓고 싶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 1절이라 그랬잖아요. 1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법을 잃어. 어떻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은 자들이 악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는 게 뭐예요? 첫째,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만해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제 멋대로예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제 멋대로 살아.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골라봐요. 내가 어디 있는지. 이방신 얘기, 이건 얘기, 이 얘기를 한 얘기 나오면 시간이 더 가는데, 이방신 얘기가, 내가 신문을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독교인 중에 45%가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45%면은) 절반 가깝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지. 불안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불확실해요. 이 신뢰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놓치느냐? 이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다른 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 제가 조금 대조적으로 언급을 했죠.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훈계, 명령을 따라라.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지금 3000년 전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어제 다 말했는데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은 오늘 이 잠언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지혜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은 이 시대에 누가 가르쳤어요? 랍비, 아비. 랍비와 아비를 통해서 율법이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이 시대에 주의 종 아비. 부모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머니 역할도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아버지 말하면 엄마들이 서운해. 그런 것 아니에요. 아들 말하면 딸이 서운해. 아버지 말하면 엄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 말하면 그 안에 딸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서운해하지 말아요. 자,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도 속에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듣고 지켜 행하도록 틀을 짜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지. 부모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하고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반드시 원인은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잠언의 모든 구조가 두 가지. 첫째는 대조어법이에요. 선과 악을, 하나님과 우상을 다 대조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깨닫기가 쉽지. 다 대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예요. 두 번째는 잠언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잠언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걸 말을 해요. 아주 잠언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ATM기에 카드 넣어가지고 현금 쏙 뽑아내듯이 넣으면 나와버려요. 원인 넣으면 결과가 나와버린다니까. 원인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인이 중요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절, 8절, 9절, 10절 그랬잖아요. 2절,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2절, 8절, 2절하고 8절을 보면 2절 시작. 그거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2절에서는 먼저 2절 봐요. 2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뽑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장수와 뭐 있어요? 평강. 이렇게 쉬워. 다 알아불잖아. 왜 다 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이라 그래요. 장수와 평강이에요. 장수와 평강은 제가 단언컨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장수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장수와 평강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장수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장수라는 말이 그 장수라는 단어가 그렇지만은 긴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긴 날들, 아주 오랜 시간, 즉 긴 날들. 그런데 이 긴 날들이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장수라고 그러면은 그냥 긴 날,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충만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몇십 년 전 개념으로 말하면 장수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가끔 우리가 옛날 그 이야기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TV 같은데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환갑잔치였어요. 그 전에는 환갑잔치였어.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환갑 지난 사람들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근데 그 사진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굳이 말하자면 한 3명이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모습으로만 보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몇십 년 전 개념하고 지금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때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장수한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TV 프로에 장수 만세란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거기에 50대 60대가 나와서 장수 만세 프로그램을 했다니까요.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어.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오래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긴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지 긴 시간이 아니라 질 좋은 삶에 대한 약속.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 좋은 삶에 대한 약속을 장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안 읽어도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읽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를 해석한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질 좋은 삶에 대한 약속이 장수란 단어와 평강이란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평강은 샬롬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충족한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저럴 때는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니까. 8절까지는 오늘은 8절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음 주간 한 주간 더 연장해서 특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야 돼. 내가 미리 마음속에 둔 말씀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내가 새벽기도 못 하니까. 8절은 강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이 장수와 평강.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의 복이 질적인 그 만족감이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8절은 그 속에 쑥 집어넣은 것이 뭐 있어요? 강건이에요. 강건. 8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건강은 뭐냐? 이 성경이 이 원어적인 건강의 의미는 이 몸이란 말은 배꼽이란 단어예요. 몸은 배꼽이란 단어예요. 배꼽이 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꼽으로 영양분을 다 이 공급받는 탯줄 있죠? 그 탯줄 떨어져 나간 자리가 배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배꼽이라는 단어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약이 된다. 내 몸에 유익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인과관계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주어진 결과를 말해. 장수와 평강과 건강은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것밖에 없어. 누가 해야 돼? 주의 종과 부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장수와 평강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금 건강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내 탯줄에 모든 양약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공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방 많이 다녀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뼈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 뼈가 촉촉하게. 이 뼈의 진액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 골수가 빠져나간다 그래. 이 뼈의 진액이 마른 건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몸이 다 힘들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동물, 짐승들하고 볼 때 인간은 이상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상한 줄 알아요? 인간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 짐승은 그런 것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장수와 평강을 말씀하시잖아. 이게 연결된 거예요. 내 마음의 영향을 받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밥 먹고 체한 사람 많아요. 기분 나쁘면. 성질머리가 좀 못된 인간들이 더 많이 그러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물만큼 빈자리는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가 가득히 내 마음에 충만할수록 악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과 8절의 축복, 장수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